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.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.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홍근 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피하는 분야이기도 하죠. 술에 대한 통계 준비하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통계를 보니까요, 우리나라 술 소비가 세계 평균을 훌쩍 웃돌고요.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. 네. 그 자료입니다. 우리나라가 연평균에서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10.2리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술 있으면 술 모든 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알코올만 뺀 네. 그 무게입니다, 말하자면.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라오스가 10.4리터고 네. 우리가 10.2니까 거의 최고 수준의 세계 평균은 6.4리터입니다. 지금 이 숫자가 10.4리터라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일주일에 소주를 5.5병을 1년 동안 마시는 숫자입니다. 또는 일주일에 맥주 13캔을 마시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하루에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13명이라는 그런 통계도 보이는데요. 정말인가요? 네.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2017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 이 자료가 있습니다. 그 자료를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에서 이 알코올성, 그러니까 알코올성의 간질환이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4,800명이에요. 이걸 이제 일일로 나눠보니까 매일 13명 정도가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술에 대한 폐해가 있는데 폐해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에서 음주운전 비율이 한 39% 정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강력 범죄 중에서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가 30%가 되고요. 이런 사회적 폐해가 있어서 음주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연간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폐해가 심각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좀 갖고 있는데요.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면 혼자 술 마셔도 된다가 70% 정도 인식하고 있고요. 예. 일단 술은 취해도 돼.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한 36%. 그다음에 낮에 술 먹어도 돼. 이런 비율이 31%가 되고요. 그다음에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이 세상에 술이 있어서 좋아. 이런 인식이 65%.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난 술이 있어서 참 좋아.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가 43%. 그럴 생각이 없다가 57%.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술이 인생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인구가 절반 이상인 게 통계적으로 네. 나타난 네. 건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술에 관해서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? 네.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요.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한목협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. 75%예요.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인데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합니다. 네. 그 정도로 개신교인들도 이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자, 이제는 교회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 음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폐해들을 많이 여러 그 말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음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같은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. 특히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청소년 중에서 이 여고생들하고 여중생의 음주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남학생은 거의 비슷한데 여학생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중고등부와 대학부, 청년부에 대해서 음주의 폐해라든지 이 음주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사회가 문제가 되고 개인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교회에서 건전한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.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홍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